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991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 네.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복도 많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대기업 알죠? 큰 회사, 대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응시자가 한 명 뽑는데 2,000명이 몰렸어요. 한 명 채용하는데 2,000명이 줄 섰어. 근데 거기서 2,000명이 모였는데 시험지를 하나 딱 한 사람에게 하나씩 시험지를 다 돌려주고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이 2인용차예요. 운전하는 석이 있고 옆에 탈 수 있는 석이 있고, 그렇게 2인용 자동차를 몰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게 문제입니다. 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추워서 영하 20도 이상 추운 날인데 출근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소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신음하는 거야. 쓰러져. 그래서 딱 차를 멈추고 보니까, 창문을 열고 보니까 할머니 있고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집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막 죽어가는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있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적으시오. 이게 시험 문제야. 여러분 누구를 태울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태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태울 거예요? 아니면 죽은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 갈 거예요? 아니면 약혼녀를 태울 거예요? 할머니. 회사 못 들어가겠구만.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와, 대단하네. 그런데 그 2,000명 중에서 뭐 할머니를 태운다, 의사를 태운다, 약혼녀를 태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저는 누굴 태우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에게 키를 넘겨주겠습니다. 자녀의 키를. 그리고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 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버스 정류 앞에서 약혼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합격! 이게 오늘 열쇠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열쇠. 키를 딱, 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해결됐잖아. 하나만, 할머니만 태웠으면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약혼녀도 그렇고, 그런데 키를 넘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태우고 병원 갔으니까 해결됐고, 또 약혼녀는 약혼자끼리 같이 탁 기다렸다가 약혼녀면 옆에서 따뜻해. 그리고 갔으니 다 해결됐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열쇠야.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예?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삶의 굴곡이 많은데 이럴 때 딱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키가 딱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키가 뭔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 축복의 길이 뭔지, 능력의 길이 뭔지 이것을 이제부터 키로 열겠습니다. 시편 22장 22절입니다. 시편 22장 22절 817페이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22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이란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해. 일단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계시록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7절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가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녹산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오늘 제목에도 다윗의 열쇠라고 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바로 주님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은 열쇠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잠궈 놓으면 누구도 열지 못한다. 주님이 그런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그러니까 열어줬다 이거죠.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탁 열어놨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조금 전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했죠. 시편에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키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기름을 준비하고 밝은 등불 켜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름을 예비하고 밝은 등불을 켜고 준비한 소위 예비한 처녀들은 예식장, 혼인잔치 문이 어떻게 있어? 열려 있어.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 못한 처녀는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혼인잔치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혼인잔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혼인잔치 들어가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뜻이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 이렇게 예비한 사람은 뭐 했어? 문이 열려 있어. 근데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 했어? 닫혔어. 그럼 닫혔단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고 지옥 간다는 말이고, 그거 말고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막혀 있거나 닫혀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장래가 캄캄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깜깜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야, 너는 참
절벽이다, 절벽. 뭔가 절벽 같은 게 막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뭐였어요?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안 무너뜨려서?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뭐했어? 확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홍해바다 앞에서 쉽게 영화를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내서 앞으로 가려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래.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했어? 갈라서 열어놔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구원받고, 애굽의 군대들은 뭐 했어요? 홍해바다 통해서 멸망을 당했어.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 예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쇠 가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겐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열게 해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찾는데 빨리 넘어갈까봐 불안해하는데, 교회는 평안한 곳입니다. 불안한 사람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소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도봉구 방학동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것은 구를 말하는 것이고 가이사라는 말은 동을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자란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 그랬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랬어? 임자라 그랬어. 근데 여기 인자야. 임자 말해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랬는데, 이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왜 이런 말을 물어봤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해가지고 그냥 오전 내 잔치를 하는데 생각보다, 아니 그렇게 상상을 못했어요. 한 100명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수백 명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준비해놨던 음식과 술과 이런 게 오전에 다 떨어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날 같으면 막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니 맞다나 차떼기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집에서 뭐 포도주도 담궈야 되고 막 그 음식을 만드는데 어느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낭패가 나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술이 떨어지면 뭐라고 할 거야? 그 낭패가 날 수밖에 없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마다 항아리나 독이나 물을 가득 채워라. 왜 채우란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떠들지 말고 채워. 채워라. 가득 채웠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래? 그러면 주전자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손님들에게 따로 주어라.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참말 말어. 하라면 하란 대로 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주전자 떠다가 손님들한테 가지고 갔는데, 이 포도주가 아니잖아. 그럼 물 따라주면 사람이 뭐라 했어? 포도주 아니면 그냥 차라리 안 따라주는 게 낫지, 물을 따라주면 귀싸대기 맞기 일반이지. 그죠? 그래서 막 덜덜덜 떨면서 가가지고 마지막에 따라주기 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이야!
포도주가 아니야. 애따 모르겠다. 뺨을 맞든지 말든지 주님이 하는 대로 하자. 주님이 하는 대로 하자. 예. 딱 뚜껑을 닫고 따라줬더니 주전자 꼭지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 있지. 이게 기적이란 말이야. 이거는 어떤 자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주님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구주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주님이시고, 잘 들으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모든 곡식이 있지만 쌀만 곡식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잡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잡곡. 알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진짜 주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뭐야? 잡신이야, 잡신. 이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이왕 믿을 바에 주님을 믿지 뭐 때문에 잡신을 믿는데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참 어쩌다가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잡신도 많은데 어쩌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는지 진짜 복도 많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참 많습니다.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오다 진짜 잘 온 거야. 정말 믿다 정말 잘 믿은 거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무당이 80만 명이요. 어이구. 아니 그 왜 그 뭐 탤런트 어렸을 때부터 했던 뭐 순돌인가 뭐 있잖아. 알잖아. 그것도 무당 됐더만 그래요. TV에 나왔죠. 아따 눈도 밝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말하면 그렇게 미신 따위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무당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가서 점치고 점이 이거 점칠 필요 없어. 이 얼굴에 점이나 빼. 쓸데없는 줄 하지 말고 좀. 그 미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야, 그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인정 안 해, 미신을. 그 인정도, 일반 사람도 인정하지 않은 그 미신을 뭘 그렇게 신봉하고 이 미신을 믿습니까? 유일신 하나님 믿지. 할렐루야.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그쵸? 그러니까 뭐 8.15 뭐 해방 때라든지 뭐 3.1자라든지 국경일 때 다 모여가지고, 그냥 처음에 식을 시작하면서 애국가 부르면 거기에 뭐 참석한 사람이 목사님만 참석해서 목사님도 참석하고, 또 스께서도 참석하고. 스라니까 잘 모르나 봐. 거기에 하여튼 뭐 이런 신 저런 신 믿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참석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하사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치요?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걔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역사를 보면 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잖아. 아는 거니까 얘기할게요. 역사는 그냥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천년이 지났으면 천년이 지나간 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 미래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소위 말하면 BC,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BC가 뭔지 몰라. BC가 뭐 비타민 C예요?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BC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빨리 여러분 알아듣기면 단기. 그 다음에 단기가 딱 지나면서 겉도부터 뭐야? 서기가 이러잖아. 지금 서기 몇 년도예요? 2025년인가? 그 서기지. 그럼 단기가 있었고 이제 다시 1년으로 시작해가지고 서기 지금 2025년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단기 서기래.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BC, AD 그런단 말이야. 그럼 BC가 끝나면서 AD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예수님 탄생으로부터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BC는 딱 끝. 그리고 뭐야? AD 시작됐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탄생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 끝이야. 이걸 잘 알아. 이걸 알면 이 시대를 알고, 시대를 알면 인생이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먹다 살다 죽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왜 사는지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힘쓰고 고생 찐따 가다가 죽으니까 아이고 참 허무하구나.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잖아. 응?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다가 또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생복락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요. 이런 걸 알았어? 몰랐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요.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움받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땅에다가 씨가 이제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제 싹이 났어. 근데 그 농부가 잘 가꾸어서 잘 자라게 하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씨만 뿌려놓고 누가 가꾸지도 않아. 그 곡식이 자라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풀이 막 나가지고 그냥 살기 힘든데 풀도 뽑아주지도 않아.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도 주는데 비료도 안 줘. 가물어가지고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도 안 줘. 그러면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못 살아 그러잖아.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곡식이긴 한데 그냥 잡초 속에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냥 가무는 날에 그냥 살아가려니까 거다가 막 병충해 생기니까 못 살아 살긴 살려고 애는 쓰는데 못 살아가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풀을 뽑아주네, 병충해 생기는 농약 쳐주네, 비료 영양분 없을 때 비료 해주네. 그러니까 그냥 곡식이 파랗 잘 사는. 농부가 가꾸는 곡식하고 농부가 도와주지 않는 곡식하고는 곡식은 똑같은 곡식인데 삶이 질이 달라. 똑같아? 다르지. 나도 똑같으려고 그럴까 봐 입에 자꾸 이렇게 갈라다 이렇게 오는구만. 그래. 농부가 있는 곡식처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이것을 알았나? 우리는 알지.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왕이면 진짜 물에 빠진 사람 지나갈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가 일면식도 없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 지나가다 물에 빠진 사람이면 건져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잖아. 그렇죠? 죽은 사람 그냥 보고 죽거나 말거나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주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왜 눈꼬리가 올라가냐 말이야. 왜? 감사합니다. 그러고 따라와야지. 근데 이걸 모르고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자기 복 받으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원수가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좌우간 와가지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 보니까 맛을 봐야 맛을 하는 것처럼 딱 알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막 수요일날 나가고 오늘처럼 금요일도 나가고 저렇게 펄쩍 교회 들락나는 사람도 아이고 미쳤지. 아니 허구한 날에 무엇 때문에 차라리 저렇게 교회 갈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낮잠에서 또 뭐 하겠어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고도 남아서 진작 믿을 걸. 그제서는 뭐라 합니까? 진작 믿을 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나도 똑같이 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곱상하게 따라와도 바빠서 하기 힘든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눈꼬리만 올라간 말도 안 해. 어떤 사람 포악포악 안 좋은 소리 막 하는데 된다. 그래도 그냥 전도하는 이유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농부가 있는 곡식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대박이야. 대박. 이게 세상 사람들이 대박하는 거하고는 달라. 우리는 대박이야. 할렐루야. 16장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16,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방금 말했듯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해서 좋은 잔치 만들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고 믿는 건 좋은데, 믿는다고 하는 건 좋은데 진짜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걸어가긴 하는데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고 가면은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간다 하더라도 잘못 갈 수 있잖아. 길을 알아야 올바로 갈 수 있지. 그렇죠?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뭘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인 줄 알고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처럼 그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가리켜 목사님 아닌가요?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랬더니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선자라고 말했고 오늘날에는 목사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 세례요한 같은 목사 아닌가요? 엘리야 같은 목사 아닌가요? 예레미야 같은 목사가 아닌가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그냥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물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지, 못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틀리거나 말거나 말을 잘하시더라고. 땡큐야. 베드로가 그랬어. 베드로가 알든 모르든 그냥 대답을 잘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제일 크게 쓰임받은 사람 됐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 얘기 나오네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누구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이야, 본명. 베드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야, 지어준 이름이야. 그리고 때로는 바요나라는 말인데 바요나는 말은 별명, 닉네임이야.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좀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야, 너는 진짜 나에 대해서 아는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조금 전에 말했지, 별명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있다? 몇 년 믿었다?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자에게 너가 복이 있다. 12제자가 됐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는 너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알게 한 이는, 혈육이란 말은 내 자신 육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교회 오지 않은 사람보다 교회 온 사람이 더 낫지만, 교회 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수시년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자가 1년을 믿었어도 수십년 믿은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어. 다른 사람 이름, 너는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믿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말하길 너는 베드로다. 진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그래 놓고 말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다는 말은 뭐 묶어 놓는다는 뜻이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였던 걸 뭐요?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뭐 하는 거야?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열쇠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준다고 해서 열쇠를 받은 사람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잖아. 근데 열쇠란 말은 열린다는 뜻도 있고 풀어놓는다는 뜻도 있고 막힌 것이 완전히 길이 열린 거 이런 거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가 왔는데 아니 집에 마당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추나무에 닭이 우리 집에 닭이 그냥 주저물러 앉아서 소위 쓰러져 가지고 그냥 숨을 펄떡펄떡 쉬고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대기로 툭 쳤어. 그랬더니 떡 일어났어. 떡 일어나 정신이 없어.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심형래 딱 때리면 눈 가리고 눈이 막 그러듯이 그죠? 정신이 없어. 그게 가만히 내가 관찰해 보니까 닭을 이렇게 매놨는데 이게 그냥 대추나무를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쪼여버린 거야. 묶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매여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색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맹초야 반대로 돌면 되잖아. 반대로 돌면 풀어지잖아. 반대로 돌면 한쪽으로만 돌 줄 알아.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조여가지고 이제 나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였어. 이 맹초야 반대로 돌아봐. 반대로. 그래서 내가 벼슬을 딱 잡고 반대로 이렇게 몇 번 해서 풀어줬는데 또 오른쪽으로 도는 거 있지. 못 깨닫더면 못 깨달아. 그래서 내가 그때서 그랬어. 너는 역시 닭이로구나. 역시 짐승이로구나.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 쪼여져 있는 거 나사 풀듯이 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거라든지 여러분 육체에 병든 거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116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지가 몇 년 됐다고? 18년 정도 됐단 말이야. 18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정신에 귀신이 붙어버리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인데, 이 여자는 정신에 붙은 게 아니라 허리에 붙어버린 거야. 그 귀신이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다가오는 건데, 정신에 붙으면 정신이 없고 막 그렇듯이 정신환자가 되듯이 허리에 붙어가지고 18 동안이나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또 이 설교 듣고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럼 나요 귀신 들렸나요? 그건 그게 아니고 너무 꼬부라져서 일 많이 하다가 그냥 굳어버린 거야. 아무리 봐도 그 귀신이 안 붙었어. 그것은 굳어져서 그렇게 된 거야. 굳어져서. 알겠죠?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거나 가끔 하루에도 뭐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냥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기재기 하듯
스트레칭을 좀 하라고. 쭉쭉 펴. 짐승에게 또 한 배워봐. 짐승들도 좀 있다가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가면 쭉 펴고. 그런 거 못 봤어? 기지가 하는 거? 짐승도 그렇게 하잖아. 어떨 땐 가만 보면 짐승마다 못하다니까 사람이. 그리고 등이 아파요, 고뱅이가 아파요. 고뱅이 뭔지 알지? 허리가 아파요, 뭐 방광 어디가 뭐 여기 아파요. 자꾸만. 그리고 목이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 목도 굳어져서 그런 거야. 어깨도 굳어져서 그런 거야. 등도 굳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 혹시 등은 그냥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소가 그냥 기둥에다가 막 이렇게 비비고 긁듯이 그냥 저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 그러면 마사지가 돼. 등 마사지 하면서 등이 풀어지는데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벽에다가 술술 돌려도 자연스럽게 모세 혈관이 다 풀어지면서 그러면 시원한 동시에 건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건강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뭔지.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TV에 나온 걸 보니까 자고 일어나자마자 세수한대요. 그게 뭔 뜻이냐면 진짜 세수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그냥 막 이렇게 마사지한다 이 말이야. 딱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몰라? 그래서 막 세수하는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피부가 상하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한데 돌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화장할 때도 지울 때도 돌리면서 지우잖아. 그냥 막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화장법을 아는 사람은 막 이런 식으로 안 해. 살살 이렇게 거울 봐가면서.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닦아내고 그다음에 화장에 속화장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속화장을 해도 바를 때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바르지. 그냥 이렇게 바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응? 그렇게 이제 싹 바른 것처럼. 하여튼 그래서 몸도 자꾸만 그래 마사지 해주고 문질러주고 막 이렇게 풀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냐 몸을 풀어준다 그러고.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거든요.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 해야 안 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몸 푸는 거지. 뭐 운동을 해봤어야 알지. 몸 푼다 그러잖아. 몸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수영장에 들어갈 때도 그냥 확 들어가면 나중에 거 들어가서 뭐 쥐가 난다든지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을 미리 풀고 또 찬물에 들어가면 미리 물을 좀 몸에다 좀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에도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풍덩 들어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물에 안 들어가 봤나? 어때? 딴 세상 사람 뭐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요? 그렇게 몸을 풀어줘야 된다는 게 일어나면서부터 풀어주고 이제 얼굴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팔과 다리를 들고 자전거 타는 거야. 자전거 타는 거야. 그 할머니군에 물어봤어. 자전거 타봤으니까 아니 한 번도 안 타봤대. 자면서 탄대. 일어나서 막 자전거 타듯이 이게 운동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떤대. 그리고 그냥 어깨도 두들기고 배도 두들기고 엉덩이도 두들기고 막 두들긴대. 그냥 발도 두들기고. 그리고 일어나면 엄청 건강하고 거뜬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좋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봐. 그래서 오래 사셔야지. 저와 같이 천국 같이 가야지. 그렇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대라고 지금 나오더라고. TV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셔요. 저도 오래 살 테니까.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왜? 귀신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조금도 펴지도 못하는, 뭐 어느 정도 펴야 되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자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뭐해서 펴지도 못하고 꼬부러졌던 것이 이제 놓였단 말은 묶였던 것이, 잡혔던 것이, 병에 붙잡혀 있던 것이 놓였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뜻이야. 놓였다 하시고 뭐 하시니까 안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마감 5장 3, 4절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굳어져서 이렇게 또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 잡혀서 이렇게 아프고 그랬던 분들도 주님이 딱 풀어주신다는 거야. 고쳐주신다는 거야. 그런 거 고침받은 거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예,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저는 죽은 자를, 시체를 살려본 적은 없지만 병이라는 건 거의 다 죽을 병이고 뭐이고 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쳐봤어. 엄청나게 많이 고쳐봤어요. 마가복음 5장 3,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열쇠가 되어 주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건졌으니 이 말이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붙잡혀 있다는 거야. 너무 세상에요, 병에만 아니고요, 사람들이요 너무 얽매여 살아. 삶에 너무 얽매여 살아. 너무 또 뭐 남편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뭐 얽매여 사는 사람 있고, 삶에 등등 여러 가지 죄에 얽매인 것도 있고, 너무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대추나무에 닭이 그냥 붙잡아 매여 있어가지고 죽기 직전처럼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많아. 그런데 자기가 못 풀잖아. 닭도 자기가 못 풀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풀어주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려, 다 풀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혈루병 여인이었거든요. 혈루병 여인이었는데 25년 된 혈루병, 소위 혈루증의 병이 있는데, 뭐 그냥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의원 만나서 치료도 해보고 안 돼도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친다더라.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이 간신히 나가지고 입을 억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쳐지기를 막 바라다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 그냥 전기 만졌을 때 찌릿하듯이 온몸이 찌릿하더니 싹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너는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 얘기잖아. 주님도 말했잖아요. 병에서 놓일지어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하는 자를, 그러니까 말이 좀 더듬는 것 같아요,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없는 데다가 따로 이렇게 세워놓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그 사람만 딱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딱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앞에 놓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딱 이렇게 넣고, 손가락을 딱 넣고, 그리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침만 튀어도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다 주님께서 침 발라가지고 딱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에바다. 애가 낳나? 에바께? 에바다 하는 소리가 났어. 이는 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말이니까. 그런데 발음이 그런 건데, 에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열려져라! 그러니까 입이 열려져라! 혀가 풀려져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뭐가 열리고, 아까 손노라 그랬죠? 안 들리던 것이 들려지게 되고, 혀가 맺혔던 것, 묶였던 것, 굳어졌던 것, 이런 것들이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어눌해진 말이 분명하게 말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허리가 풀어지고 혓바닥에 풀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막혔던 거 사업도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다 풀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4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말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여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풀어버린 거야. 사망에 매여 있었는 것을 주님이 딱 풀어서 사망에서 풀었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딱 사망에서 딱 풀어가지고 살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났죠. 25절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이미 예수님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다윗 시대에 그 오래 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벌써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항상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도 벌써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야.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뭐하지 않나? 요동치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잘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짐을 대신 지셨어. 죄의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할 것을 예수님 우리가 죄는 지었으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질 때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생살에 찢어질 때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아픈 것을 대신 아픔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고 아픈 자가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풀려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환난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죄로 묶여 있었고 질병에 묶여 있었고 가난에 묶여 있었고 환난에 묶여 있었던 걸 다 내가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풀어지고 병에서 풀어지고 가난에서 풀어지고 환난에서 풀어지고 의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평안한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나로 요동치 않다마는 이 말씀을 몰랐으면 몰랐을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소위 밥상 갖다 차려놨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밥상 갖다 차렸는데 왜 뭘 먹을까 걱정하고 앉았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이루어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걸 달고 다녀. 뭐 때문에 그런 걸 달고 다녀.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슬피 울고 막 그럴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이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잘 태어나기만 하면 돼. 아이고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뭘 먹을까? 그럼 그 애가 정신이 이상한 거야. 지 나오기 전에 이미 먹을 것이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이나 있다고. 두 통이나.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심지어 일어나서 막
보행기 타고 놀았는데 그 놀기도 전에 뭐 일어나기도 전에 뒤집기도 전에 이미 보행기가 이미 벌써 할아버지가 준비해놨어. 그래서 다 준비돼 있어. 근데 배 안에 나올 때 아이고 난 나가면 어떻게 뭘 먹지, 뭘 마시지, 그럼 뭘 입지, 뭐 어떻게 놀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마치 어린애가 뱃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쓸데없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주님이 다 이뤄놨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다 주님이 준비해서 기쁨이요 감사할 일인데 왜 쓸데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지고 탄식하고 못 살아 그러냐 이거야. 그게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지. 이 모르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왜 저렇게 살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 풀어지는데, 근데도 믿으라 그러면 또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제 아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 이렇게 아니까 서로 말이 막 은혜 받은 얘기하고 예수 믿는 얘기만 하면 막 밤새울 정도로 막 너무 좋고 기쁘고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예자만 하면 막 이래 줘버려. 나로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무슨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주의할 것은 있지만 막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치우쳐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이러진 말라는 거야. 주님이 다 이뤄놨으니 주님께 맡겨서 소위 어린애가 지가 못 걸어가면 그냥 엄마한테 업히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업히기만 하면 되잖아. 뭘 어떻게 걸어갈까, 못 걸어가는 게 어떻게 걸어갈까 하지 말고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업어줘. 그럼 끝나잖아. 그럼 엄마가 다 업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 업히기만 하면, 주님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업고 가듯이 주님께서 다 해주시잖아. 할렐루야. 나를 요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뜻이고,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했어?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이 혀란 말은 말,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즐거운 말만 나오고, 몸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 안 하고 싶어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잠깐만 그런다니까. 이 혓바닥이 내가 아프다는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잠깐 아프다는 말이 나와. 근데 내가 너무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어떤 혼자, 누가 없어, 내가 혼자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러잖아요. 행복하니까 저절로 그냥 행복하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도 가만해서 잠깐만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 근데 막 슬프면 막 혼자서 그냥 눈만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은 눈물을 흘리고 코는 콧물을 흘리고 입은 슬프다고 떠들고 잠깐 온몸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그냥 괴로우면 말이야 머리로 벽에다 막 들이받으면서 죽어야 돼 그러거든.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풀어지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막 마음도 기쁘고 입에서 기쁜 말이 나오고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야.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온몸이 전체가 막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하나님의 희망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이사야 2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다윗의 열쇠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놓이게 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에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기만 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157장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열심히, 오늘 금요일이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말씀 들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묶였던 거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겁니다. 아프신 분들 치료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따를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쇠를 주리니, 다시 말하면 열어주리니 이제 닫혔던 것이 열려질 것이고 매였던 것이 풀어질 것이고 막혔던 것이 열려져서 가나안 땅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천국의 길이 열려지고 희망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말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에 정말 묶여있어서 병들었던 삶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막혀있던 거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자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만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함으로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이제 내 심령이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희망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